자,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인가? 미혹에서 깨어있는 자,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많이 말을 해요. 뭐 WCC다, WEA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좀 또는 뭐 적그리스도, 짐승 또는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마지막 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미혹되어 있어요. 본인이 미혹되어 있어서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미혹의 무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본인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또 미혹된 그들과 어쩔 수 없이 또 함께 가면서 그래는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그 현실적으로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기는 미혹됐어. 그러면 여기는 미혹 안 됐나? 이랬다가 또 막 헷갈리니까 여기도 미혹됐나? 저기도 미혹됐나? 여긴가? 저긴가? 뭐 이래가지고 거의 미친년처럼 제가 말을 아주 가격하게 말하자면 미친 자들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하는 자조차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왜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 살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시대예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답답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봤어요. 저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머리는 순금, 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그래가지고 발이 정말 이게 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밝고 모든 어떤 그 바벨론에 대한 기반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진흙이기 때문에 결코 섞일 수 없는 이 마지막 제국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제국이 이제는 이제 이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사자는 입이다. 입이 사자였어요. 사자의 입. 그래서 이것이 사자를 상징하는 게 영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이 그 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곰의 발이었죠. 그래서 곰의 발 결국 그 강력한 어떤 군사의 군사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무기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모든 그러한 중심 국가는 러시아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나눴어요. 근데 또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곰의 발과 사자의 그런 입 그다음 표범이라는 강력한 어떤 짐승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점들이 이렇게 다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표범이라고 해서 이슬람 제국이 어떤 그 표범의 국가 나중에 짐승이라고 해서 꼭 이게 이슬람 국가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슬람 제국이 이 표범의 짐승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나라들이 연대가 되겠죠.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 연대가 되어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중심, 이슬람 제국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들이 연대해서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영국의 입이에요. 이게 영국이 사자의 입의 역할을 해서 언론의 중심이 되죠. 언론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짐승과 연대해가지고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런던에 그걸 금융, 이게 이제 이슬람 금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강력한 힘을 그 짐승 체제에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그러면은 이 짐승 체제에 안 들어갔네? 또는 영국만 들어갔어? 프랑스는 안 들어갔어? 중국은 안 들어? 이게 아니죠. 뭐를 볼 수가 있어요? 리더십 국가라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중심 딥스 세력이고 그 딥스에 연대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미국의 좌파도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의 좌파도 들어가 있겠죠. 영국이 유엔의 중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중국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이 프랑스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게 중심, 언론의 중심, 딥스가 중심이라는 거지 다른 나라는 그럼 안 들어갔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자, 뭐, 러시아가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군사의 중심이 돼요. 그럼 북한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죠? 이 러시아가 중심이라는 거지, 이 연대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는 지금 연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영국이 사자의 입이면 미국은 안 들어갔냐, 미국은 뺐냐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마치 미국은 여기에서 일부러 뺀 거와 같이 굉장히 이제 그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게 물론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독수리 날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독수리 날개에 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이 일으켜져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그죠? 이 다니엘의 짐승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자 같은데 거기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뽑혔다. 그래서 그 뽑히고 짐승이 사람처럼 일으켜져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자,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 이거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날개가 뽑혔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쪽, 그리고 이라크 쪽,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바벨론은 나중에는 로마로 해서 바벨론이라고 이제 부르죠. 사실은 고대 쪽으로 보면 사실은 그 이라크 쪽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 쪽을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바벨론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초기 때는 이 바벨론을 로마 쪽으로 봤죠. 그래서 날개가 뽑혔다는 거는, 자, 짐승의 날개가 뽑혔어요. 이거를 교만이 꺾였다. 그리고 인간적인 약함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마치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개 사건과 연결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었잖아요. 낮아져가지고 거꾸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겸손해졌을 때 다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하게 짐승이었는데 날개가 뽑혀서 사람이 됐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는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교만이 꺾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를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짐승을 낮추신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 현대적으로는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은, 자, 사자 하니까 영국이 사자를 상징하잖아요. 이제 사자가 영국이고 독수리는 미국이다. 네, 미국이 독수리, 흰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니까 미국이다. 이렇게 해서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 어떤 의미로 봤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아, 이거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걸 얘기하나 보다. 뽑혔으니까. 그렇게 봤어요. 아, 독립할 걸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그걸 상징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거, 요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느냐. 미국이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였다가 지금은요, 마지막 때 미국이 영국의 짐승 통치에 함께하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짐승 통치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하죠. 입의 역할을 하니까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이 그 딥스에서 빠져나오는 거, 국가적으로는 거기에서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마지막에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딥스, 이 짐승 세력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의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고 조폐국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 돈을 찍어내는 조폐국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는데 왜 미국에서 빚을 지냐. 아,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잖아. 그럼 미국이 엄청 부강한 핵심 국가 아니에요? 돈 찍어내는 국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자,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공공과 민간의 복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요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역사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금융권에서 뿌리를 두고 있고 미국보다는 영국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문이에요. 미국보다는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에서 19세기에 유럽 금융을 장악했던 가문으로 특히 영국의 중앙은행,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큰 영향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설립이 1913년인데요. 직접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유럽계 은행 자본이 설립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유럽계 은행 자본이 설립될 때 로스차일드가 관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로스차일드는 사실은 뿌리가 유럽이에요. 영국. 뿌리가 영국, 유럽이고요. 중심이 영국, 런던 금융가 쪽이 바로 로스차일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사실 그 뿌리가 영국, 유럽 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조폐국은요, 완전히 정부 소속 기관이에요. 조폐국은 달러를 실제로 찍어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통화 발행권이 조폐국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이 영국 쪽, 이 미국 연준이죠. 유럽계 은행 자본, 여기에 보시면은요, 영국과 더 긴밀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즉, 준비 제도의 통화 발행권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 뿌리가 영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뭐라 그러죠? 교활하냐면 조폐국은 미국에 두고서 조정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은.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지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뒤에 또 있던가? 네, 볼게요. 겉으로는 연방준비제도를 잠깐 보면요. 겉으로는 연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기관이 아니고요. 준공공기관이에요. 자,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이 은행들의 주주가 민간 상업은행들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그림자 권력이 있는 거예요. 민간이에요. 즉, 미국 정부의 일부 권한을 민간 금융 세력이 위탁받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폐국, 그리고 조폐국을 움직이는 게 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 세상, 미국을 통해서 또 온 세상에 달러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자본의 흐름을 붙들고 있는 게 민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약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특히 영국 금융의 중심이며 미국의 통화 시스템은 겉으로는 국가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금융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딥스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달러 전쟁. 달러 전쟁을 해가지고 딥스의 힘을 다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달러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영국 세력, 로스차일드 세력, 딥스 세력의 힘을 다 빼야지만 그들이 힘을 잃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빠졌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흐름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 딥스의 세력, 영국이 짐슨과 결탁해서 엄청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이 미국이 이들의 힘을 지금 빼는 작업, 전쟁하고 있구나. 딥스의 힘을 빼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거기다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 짐승의 교만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빼고요. 인간처럼 그냥 인간과 인간은 싸울 수 있잖아요. 짐승과 인간은 어렵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로스차일드에서 미국에서 반미 무조건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연방준비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반미 그다음에 짐승 국가 미국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조금 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뒤는 영국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좀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좌파가 굉장히 딥스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딥스 세력과 우리나라는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요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왜 미국에 빠졌냐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갑니다. 세 번째, 이슬람이 말하는 이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때에 이번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계속 풀던 로마서를 하려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나누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이제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슬람은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세요? 아시죠? 예수님을 믿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이사라고 불러요. 아랍어로 이사예요. 이사인데
자, 이슬람이 말하는 예수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이슬람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심지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과격한 단어를 썼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막 어떤 공격하는 분도 있었고요. 좀 그래갖고 사실은 뭐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거친 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자, 볼게요. 예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꾸란에서 예수는 제가 그냥 예수라고 할게요. 예수라고 안 하고 섞어서 쓸게요. 꾸란에서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예언자로 소개가 돼요. 즉 예언자라고 소개해요. 예언자. 네. 그런데 물론 새로운 예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땅에 오는 예수는요, 예언자, 대언자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새로운 예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대로 말을 하는 그런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처녀 마리아, 이제 미리암이죠. 원래는 히브리어 이름도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얘기겠죠. 자,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성이.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을 여호와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물론 여호와께서도 신성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죠. 자,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나 모든 신이 여호와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성이란 뜻이에요. 신성.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와께서 여호와는 또 아니신 거죠. 그럼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신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호와의 아들이시죠. 자, 신성입니다. 근데 여기 이슬람에서는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신성 아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알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죠. 네. 자, 왜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니까. 이들의 신은 알라라는 뜻이에요. 자, 알라가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자를 대신했다. 딴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께서 죽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그냥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늘로 올리셨고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다시 오시는 거는 통치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요? 보조자 역할. 네. 진짜 통치자는 따로 있어요. 그 통치자를 보조하는 역할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없고 못 박히지 않았고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래요. 예수는 그러면은 이슬람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보조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가 보조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를 보조하냐? 즉 최고 통치자예요. 자,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마지막 때 흘러가는지를 이제 믿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이루려고 하는지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속지 않아요. 아주 미혹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요, 그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요, 성경과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성경을 또 분별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마흐디가 최고 통치자예요. 그럼 마흐디가 자 보시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을 말해요. 마흐디는 첫째 짐승. 자, 마흐디는 누구냐면 자 인도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로운 통치자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흐디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고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세상을 세울 거라고 믿어요. 샤리아법으로. 그리고 와가지고요 예수가 와가지고 마흐디의 뒤를 따라 보조하고 마흐디에게 예배한대요. 마흐디를 예배한대.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와서 마흐디를 예배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 똑같죠? 둘째 짐승이 와가지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가르친다고 하죠. 똑같아요. 똑같이 와가지고 마흐디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요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일 뿐이고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고 이름은 메시아지만 메시아 역할은 마흐디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흐디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메시아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마흐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능은 마흐디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은 마시아흐잖아요. 네, 그 마흐디랑은 달라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요. 메시아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구원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시아의 역할 완전히 다른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상 구원자 또는 그러니까 마흐디를요 역할상 구원자 즉 악으로부터 건져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역할이나 기능으로 봤을 때는요 마흐디가 구원자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세울 자로 이해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흐디를 메시아적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구나. 완전히 다른 단어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의 메시아의 뜻과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라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예수가 그 구원자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뜻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마흐디가 메시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흐디 그 짐승 첫 번째 짐승이죠. 첫 번째 짐승의 주요 특징과 사명, 이들이 말하는 특징과 사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흐디의 출현과 사명에 대해서는요, 꾸란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써 있지 않아요. 어디에 써 있냐? 하디스에 써 있어요. 하디스는요, 무함마드의 언행록이에요. 무함마드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자들이 쓴 거예요. 이게 하디스예요. 근데 이 하디스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러한 어떤 경전이라고 하죠. 이 경전이 있는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라고 세상에서는 쳐줘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있는 종교는 3개밖에 없죠. 3개라고 해야 되나? 자, 유대교는 경전이 있어요. 토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꾸란도 토라가 있어요. 기독교는 없어요. 스스로 약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있긴 있죠. 부정하긴 해도. 그래서 세계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꾸란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경전을 사실은 성경을 아예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2가지 구도가 가장 큰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마흐디의 주요 특징과 사명은요. 첫 번째가 정의와 평화를 회복한대요. 자, 마흐디는 세상의 부패와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등장한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무슬림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단합을 이끌어낼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정의와 평화를 회복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무섭지 않아요? 좀 마치 거기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정치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너무나 범죄가 엄청 많은 죄명 씨가 딱 와가지고 정의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무섭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회복한다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조금 있었어요. 전 또 읽으면서. 근데 모든 좋은 단어는 다 쓰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게 정의 회복이겠죠. 자, 예수의 연대, 예수가 이사예요. 무슬림 말하는 이사, 예수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요. 마흐디가 이 첫째 짐승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함께 싸운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이들의 믿음에 따라서는. 성경이랑 똑같죠? 첫째 짐승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둘째 짐승이 나타나요.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흐디와 함께 적을 물리치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의 정체를 볼게요. 이들의 적이에요. 이들의 적. 마흐디가 아까 뭐랬어요? 마흐디와 연대해서 함께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와 싸우냐? 바로 주요 적이 다잘이에요. 다잘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가짜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죠. 이슬람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잘입니다. 다잘은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슬람이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그리스도이겠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잘이 이들의 최대의 적인데요. 맨 끄트머리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 마흐디와 예수가 연대해서 두 짐승이 연대해서 다잘을 물리칠 거다라고 이제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잘은 누군가 좀 살펴볼게요. 이들이 말하는 다잘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슬람이 말하는 다잘은요, 거짓 메시아, 속임의 존재. 그런데 다잘은요,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다잘은요, 뭐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가 아니라는 거 다잘은. 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알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짓 숭배로 끌어들인 존재다. 그러니까 다잘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종교가 아니고요, 어떤 종교의 어떤 리더가 아니고 알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다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 숭배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들의 신을 따르지 않으면 다 다잘이고 거짓 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다잘에 속한다. 그래서 꾸란에 근데 그러면 꾸란에 왜 유대인과 기독교의 목을 치라는 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그 구절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알라와 그의 사도 진짜 이 신의 이름 말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 알땡이라고 해야 되나? 자, 알땡과 주여 하여간 그의 사도가 계시한 종교를 거부하는 자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거부하는 자들과 싸우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물론 저번에 보여준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 뭐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그 종교의 백성일지라도 그죠? 신성한 백성일지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도 있지만 폭력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냐면
아니, 그거는 유대교, 기독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적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메카와 메디다 주변 부족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였고 유대교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지금 이제 그러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방어 맥락에서 말한 것이다. 기독교 유대교 공동체와 정치 군사적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지 현대 이슬람 전체가 기독교 유대교를 적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다잘은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말은 그렇게 하죠. 정말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7번 보면요. 깨닫게 하고 개종시키는데요. 자, 볼게요. 자, 하디스에 따르면 마흐디가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라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흐디가 짐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부 무슬림은 자, 기독교인, 유대인, 심지어 다른 종교들까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무슬림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는 무슬림이 될 거다. 수많은 기독교인도 무슬림이 될 거다. 많은 종교인들이 무슬림 될 거다, 이렇게 믿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다잘과 같은 혼란의 세력을 무찌르게 되죠. 아까 두 짐승이 죽입니다. 다잘을. 죽이게 되면요, 진리와 정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흐디의 정복 회복과 인도라는 사명, 마흐디 첫째 짐승의 사명이 뭐예요? 정의 회복,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의 인도. 네, 이것이 마흐디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자, 마지막 시대의 정의와 올바른 신앙을 회복시키는 지도자이기요, 또 역할이 다잘의 속임수와 혼란을 무너뜨려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무슬림이 될 것이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요, 이 무슬림들은요, 엄청난 그 이슬람의 그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엄청난. 그냥 온 인류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들의 목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8번째, 마흐디의 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정치 군사적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이 무슬림이 되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소수만 순교한다. 이게요, 이들의 또 믿음이에요. 이들이 가르쳐요. 자, 많은 사람이 무슬림이 돼요. 되게 많은 사람. 근데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이 소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있어요. 네, 이래 전승과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디스와 전통적 서술은 대체로 마흐디가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 등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질서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네, 무슬림으로 개종해요. 그 다음에 다잘의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리편과 미혹편이 대립할 것이다. 양과 염소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흑백이 딱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줄거리랑 똑같아요. 짐승 둘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눠지죠? 그러니까 미혹된 많은 사람들과 소수의 신실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이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무슬림이 될 거다라고 이제 믿는데, 자, 특히 왜 더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이 마흐디, 이 첫째 짐승이요,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영국의 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또 러시아의 군사력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 강력한 세계 지도자로 딱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종교적인 변화도 일어난다. 대규모로. 왜? 너무나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무슬림의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누가 끝까지 저항할까? 누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할까요? 누가? 불교 신자가 저항할까요? 저기 그 힌두교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순교할까요? 자, 볼까요? 전승과 전통 해석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냐, 무슬림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를 신실한 자라고 믿는데,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 역사적으로 끝까지 순교한 자들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슬림 입장에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들이 딱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신실한 소수가 순교하고 저항한 사례, 역사가 이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승은 이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따라서 끝까지 남아 순교하는 자들이 대부분 유대교나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들이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생각해 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정 종교가 다잘은 아니야. 그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유대교, 기독교를 미워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마지막에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일 것이다. 기가 막히죠? 그럼 다잘도 여기서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다잘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다잘은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다잘은요, 적그리스도, 이들이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는 존재다. 자기들의 믿음을 시험한다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다잘,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 되겠죠? 추종자들의 특징, 다잘이나 다잘 추종자들의 특징은요, 미혹된 자다. 그리고 불신자다. 즉 뭐예요? 그들의 신을 안 믿는 불신자죠. 무슬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불신자다. 그래서 신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자. 자, 특정 종교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신을 거절하는 모두가 다 다잘의 추종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 통합되고 나면요, 그걸 남는 건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어요. 신실한 기독교와 유대교, 그죠? 결국은 다잘의 추종자는 신실한 유대인들과 신실한 기독교인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잘의 종교적 정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토라를 회복한 기독교인입니다. 자, 다잘의 종교적 정체성을 볼게요. 하디스에서는 다잘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잘이 나 무슬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거짓 메시아, 그냥 나 메시아다라고,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얘기해요? 가르침을 말해요. 가르침. 자,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거짓 주장과 속임수가 문제다. 다잘은 혼란을 유발하는 거라서 특정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신과 인간 사이에 질서를 뒤흔든다. 질서. 자, 이 이슬람이 말하는 질서는요, 이들의 법이에요. 샤리아법, 이거로 통치를 하는데, 이 샤리아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다른 가르침, 그들의 신과 알라와 다른 가르침을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다잘로 보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다른 가르침을 해도 그래도 믿으면 돼. 이래서 어때요? 그냥 그 종교 통합하자, 아니면 교단 통합하자, 이런 얘기 하죠. 완전히 미혹이에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 무슬림들은요, 이거 정확해요.
잘못 가르친다, 질서를 깨트린다, 그 법의 체계를 벗어난다, 이거는 다 거짓 메시아다, 다 다자리다, 다 죽임을 당할 자들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네, 요즘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10번. 자, 보시면요. 다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부류?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다잘은 한쪽 눈이 멀고 그 눈은 떠있는 포도알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오른손에 천국과 왼손에 지옥을 가진 차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천국은 지옥이고 그의 지옥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거꾸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기적처럼 보이는 거짓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적이지만 다 미혹이다. 이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잘의 출현 장소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잘, 우리의 진짜 메시아겠죠. 어떻게 보면 출현 장소가 뭐라고 하냐면 동쪽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동쪽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호라산에서, 오늘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이다. 또 어떤 전승에서는 시리아다.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서 나온다. 뭐 이제 여기다, 저기다, 다마스커스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다마스커스는 아니구나. 여기저기 이것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간 뭐를 알 수가 있냐? 다잘은 동쪽 호라산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잘의 추종자는요, 얼굴에 납작한 코를 가진 자래요. 대부분의 다잘의 추종자는 얼굴에 코가 납작하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 한국 사람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다 이 메시아를 추종하려나? 너무 웃겼어요. 전 진짜 너무 웃겼어. 이걸 보면서 이들의 기준에 납작한 코는 동양일 것 같거든요. 이런 말도 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뭐냐? 이들이 생각하는 다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지옥에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예슈아, 다시 오실 예슈아가 어떻게 오시죠? 어떻게 와요? 다시 오실 예슈아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올라가신 거 본 그대로 감람산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생각하는 다잘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추종을 할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잘을 추종하고 이런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죽입니다. 또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죠? 시원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잘의 능력과 미혹 방식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잘은 비를 내리게 하고 작물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보화를 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짜로 보여준대요. 막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를 순회한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허경영이라면은 죽일 이유가 없죠. 네, 허경영인가 참.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바람처럼 세상을 돌아다닐 것이다. 한날에 마치 비구름이 이동하듯 전 세계를 순식간에 오르내릴 것이다. 즉 기술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시에 갖춘 인간형 존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잘은 인간이지만 악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다.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다잘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잘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나는 주다. 너희의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그를 그 기적과 힘 때문에 신적인 존재, 즉 신성을 가진 존재처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경배한다, 추종한다,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메시아, 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 가장 핵심 뭐냐면 능력과 기적이 있으면서 사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는 보지 않는다. 요게 이들이 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은 이들의 보면은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이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불신자라고 써 있을 것이다. 알아볼 수 있다. 글자를 모르는 자도 알아볼 수 있다. 그냥 이마에 불신자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잘의 최후는 그 예수, 이들이 말하는 이사죠. 가짜 예수.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마흐디가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짐승 통치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 다잘이 죽는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때. 진짜 본격적인 어떤 통치보다는 통치를 막 이제 하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죽는데요. 다잘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군을 해요. 거기까지 와요. 진군한다고 한다면 추종자들과 함께 간다는 얘기겠죠? 그때 하늘에서 이때 이사가 온다는 거예요. 강림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진짜로. 이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적그리스도겠죠. 하늘에서 강림해 갖고요. 이 다잘을 오늘날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 부근이래요. 루트라는 공항 근처에서 그를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잘이라는 자가 두 짐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죽임을 당한 다잘,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람으로서 그냥 태어나지만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이사, 거짓 예수죠.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예수가 내려와 다잘을 죽일 것이고, 다잘을 향해 숨을 내쉴 때 그 냄새가 닿은 자는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막 음모론 같이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세상 뚱땅지 같은 무슨 FX 뭐죠? 그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 너무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환상적인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좀 공상과학 영화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뭐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그 뭐죠? 진짜 로봇인데 사람 같은 로봇들을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공상과학 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 중국에서 곤충에게 백신을 가지고 해서 맞추잖아요. 말라리아를 모기를 통해 맞추잖아요. 얼마나 공상 같은 과학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깊숙한 것까지 열어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잘의 기적과 두중인데요. 하디스에서 나오는 다잘은 우리 다 잘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잘되게 하는 분, 우리에겐 좋은 겁니다. 자, 이 다잘은요, 물과 불, 풍요로운 자원 등 기적 같은 현상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기적은 실제 초자연적인 힘보다는 거짓과 속임수, 시험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목표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근데 이사라고 하는 무슬림의 예수가 재림해서 다잘을 직접 죽이고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밝히는 거예요. 자, 그 무슬림 예수가 와서 다잘을 죽인 다음에 거봐, 내가 진짜 메시아잖아, 이렇게. 내가 진짜 메시아야. 이거를 죽이면서 보인다는 거죠. 온 세상을 미혹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전도사님 그때 말을 했죠. 물과 불의 어떤 기적 막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잠깐만 있어봐. 다잘과 두중인이 연결된 거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예수와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잘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럼 혹시 두중인인가? 두중인을 다잘로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좀 연결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연결점. 자, 그 성경에서 이 두중인은요, 모세와 엘리야로 주로 해석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다. 죽을 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세와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하여간 두중인이 오겠죠.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두중인이 기적을 행하죠. 그때 어떤 기적을 해요?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재앙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적이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입에서 불이 나와갖고 살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리고 예언을 시작할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해갖고 온 나라가 기근이 들게 하고 하는 직접적인 재앙과 심판을 일으키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두중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자, 3년 반 동안 예언할 권세를 주죠? 자, 불로 대적을 삼켜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 불을 내리는 건 엘리야의 기적이잖아요. 이런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쯤 뭐라고 말을 하냐? 성경은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 첫째 짐승이 올라올 것이고 그들과 싸워서 죽일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정말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일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체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서 버려질 것이다. 왜요? 무슬림이 생각했을 때 예수와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다잘이 와서 두중인을 할게요. 두중인이 와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란 듯이 그곳에 장사 지내는 거죠. 그곳에 죽이는 거예요. 그거에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3일 반 후에 생기를 주시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죠?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돼요. 그래서 그때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증언자들은 두중인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두중인을 다잘로 오해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두중인은 초자연적인 능력, 즉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불로 대적을 삼키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두중인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예수와의 이름을 그런 것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짐승을 대적하죠. 짐승을 공개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는 그들을 뭘로 봐요? 다잘이구나. 볼 수 있죠? 다잘이구나. 또는 다잘의 동료들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죠. 왜요? 그들의 신을 대적하고 질서를 깨트리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리키는 건 뭐라요? 메시아이신 예수야를 가리키고 구원자 예수야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하겠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기름 부음 받은 게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메시아예요. 물론 한 마시아 유일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신 분은 예수아이시지만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죠?
이러한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들이 가르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잘이 돼요. 이들은 당연하게. 그들이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하면서 배반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이 타임라인상 너무 맞아요. 이들의 타임라인이 뭐였어요? 마흐디가 통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끄트머리에 이러한 다잘이 일어날 것이고, 다잘이 일어나면 둘째 짐승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같이 전쟁에서 이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면 어떤 일이 있다? 이거 봐라, 진짜 메시아는 이 예수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수다 라고 얘기해서 온 세상이 무슬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들의 타임라인이 딱 맞아요. 이들이 말하는 타임라인과. 그렇다면은 두 증인을 다잘로 오해하고 생각하고 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는 자가 무적응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가 우리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이사예요. 그죠? 예수, 적그리스도. 왜냐하면은 이 무슬림은 어떻게 생각하냐? 마흐디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게 바로 이사예요. 성경에 말하는 어린 양처럼 뿔이 있다. 어린 양처럼. 이거 뭐예요? 어린 양과 같다. 예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말은 용처럼 말한다. 분명히 생긴 건 예수인데 말은 뱀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죠. 즉 둘째 짐승 예수를 말해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진짜 준비하고 있는, 확신을 갖고 목숨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사라는 이 가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일까요? 무슬림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무슬림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맞아요. 자,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려요. 자, 꾸란과 하디스에 따르면 이사는 선지자라고 했죠. 자, 유대인 출신을 인정합니다. 이슬람교는. 자, 이슬람교는 이사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는 걸 알아요. 왜요? 구약에 써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인정해요. 유대인 출신. 그리고 그의 엄마 마리아도 이스라엘 혈통이다. 즉 인간 예수의 출신은 유대인이다. 인정합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을 부정하죠.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와 달리 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신적인 존재임을 단호하게 부정해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무슨 여호와께서 무슨 결혼을 하냐? 무슨 누가 애를 낳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모르는 거죠. 육적인 생각을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낳냐? 그럼 말씀으로 낳은 세상은 누가 낳았어요? 말씀이 낳은 거잖아요. 누가 아기 낳아서 세상이 나와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너무 육체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 이런 걸 존재를 부정하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알라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요, 이슬람교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유일신에 대한 복종, 이슬람의 종교이다. 이게 아담부터 이슬람교였다.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게 다 이슬람교를 가르쳤다. 유대교를 가르친 게 아니고 이슬람교다. 따라서 이사, 예수의 생애 전체 내내는 무슬림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무슬림이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무슬림이다. 뭔지 아시겠죠? 육체는 유대인의 혈통은 혈통이지만 원래 태초 종교는 이슬람이다. 모든 거는 그냥 이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오해해갖고 무슬림으로 진짜 개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들조차도 그래요. 개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 속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 안 죽었대. 그래, 안 죽을 줄 알았어. 어떻게 예수님 죽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여. 자, 그래서 14번째, 재림하는 이사 역할과 정체성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무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사가요. 자, 마흐디의 통치 중에 심판, 마지막 최후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흐디도 일어나서 심판을 하죠.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계속 심판을 하다가 거의 마지막 심판, 막 그럴 때 이제 이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장소가 어디냐? 이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다마스쿠스 동쪽에서 재림을 합니다. 다마스쿠스면 이라크인가요? 네, 이란인가? 네, 그래서 다마스쿠스 동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이사는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이 지상에 존재했던 그의 선지자적 사명을 완성하는 순수 무슬림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혈통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재림은 순수 무슬림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임무는요, 와서 십자가를 파괴합니다. 왜요? 죽지 않았다라고 믿으니까 십자가를 파괴하고요, 돼지고기를 금지시켜요. 왜요? 이들의 꿀 안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보고 무슬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돼지고기를 금하고 그 다음에 조개, 그러니까 뭐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무슬림은요, 돼지고기만 금해요. 물고기는 다 먹어도 돼요. 왜 이렇게 가리키냐? 물 속에서 나온 건 다 깨끗하다. 이렇게 가리켜요. 무슬림도. 그래서 이런 어떤 변형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마.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돼지고기 금지 확인하면서 이제 샤리아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깨트리고 돼지고기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예수를 신격화함으로써 오염시킨 원래의 메시지를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격화 시켰다. 이거에 이제 굉장히 화가 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기독교가 너무 이제 이렇게 미혹된 것, 가짜 교리들이 거기에 미혹된 게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가짜 메시아를 또 퇴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자를 물리친다. 그래서 마흐디를 도와서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이슬람적 통치를 확립한다. 그리고 확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이끌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흐디를 도와서 가짜 예수죠. 와가지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도록 가르치고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는 무슬림이죠. 아까 뭐라 했어요? 순수 무슬림이다. 혈통은 유대인 혈통일 수 있지만,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그죠? 원래 태초가 처음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순수 무슬림이고 태초 종교도 무슬림이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재림하는 예수와는 유대 민족의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알라의 종이요 선지자로 오는 것이다. 왜? 온 인류를 알라가 다스릴 거니까 온 인류의 알라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 기원이 유대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자, 그의 재림시 역할은 이슬람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 재림의 의미는요, 다마스쿠스 재림을 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슬람의 거점 중 한 곳에 내려옴으로써 그의 재림이 이슬람의 승리와 이슬람 율법의 확립, 율법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안 좋지만 샤리아법을 얘기하죠. 샤리아법. 이슬람 샤리아법을 확립하는 것을, 법의 확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마스쿠스에 오는 건 이슬람의 승리와 법의 확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재림한다는 거는요, 바로 이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토라의 확립, 이렇게 봐야 돼요. 정말 미혹돼 갖고 기독교가 법을 다 없애버리는 것 뿐이에요. 너무 약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말론에서는 이 거짓 예수는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제 이슬람 확산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알라의 선지자인 무슬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예수 신격화에 대한 비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를 신격화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와의 본질과 역할을 혼동하기 때문에 신격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신격화한다. 이거는 가톨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예수화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가장 큰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상화 시켰죠. 마리아도 우상화 시켰죠. 그래서 우상화 작업, 신격화 작업을 가톨릭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간이라고 믿어요. 인간으로 오는 메시아를 믿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통치하지만 결코 여호와 자신은 아니죠. 여호와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시죠.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 동일시하는 거는 이 성경과 맞지 않죠. 쉐마 이스라엘에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일시하진 않지만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로서 기다려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무슬림은 어떠냐? 무슬림은 예수를, 이사 예수죠. 이사 거짓 예수,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와 예수와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신성모독이고 신격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와 동등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신성을 말하는 거죠. 신성, 예수와께서 태초보다 가장 먼저 나신 이로서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신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등함 신격화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종교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격화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와 동등하거나 같다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 숭배 구조를 비판해요. 그래서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숭배 구조를 비판을 합니다. 이게 딱 보시면요. 가톨릭이 만든 신격화 구조는 뭐냐? 예수를 여호와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 동등한 위치에 두는 거. 이거를 신격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는 자보다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부음을 받는 자가 기름을 부어 주시는 보다 낫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지 마라. 선한 자를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분에 비하면 자기는 선한 것 자체 선하지도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결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여러분이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입지도 않으셨죠. 인성으로만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예수와는 여호와야, 여호와의 동일한 위치야 라고 단정을 하면 결국 유대적 일신로, 즉 쉐마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를 신격화했다라는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무슬림한테 배워요. 무슬림한테 맞으면서 개종하라고 욕먹으면서 따기 맞으면서 목에 칼 들이매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러면서 배워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그렇구나. 예수와께서 메시아셨구나. 중보자셨구나. 이거 깨달을 때, 그때 깨달을 때는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발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예수와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 몰라요. 목적도 몰라. 왜 십자가 죽으셨는지 모르니까 안 죽었어. 그래, 맞아. 죽을 리가 없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슬림이 와가지고 우기면요, 내가 진짜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참 이렇습니다. 어쨌든 자, 17번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유대인은 예수와의 인성을 인정한다. 근데 그 신성 여호와다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신격화 안 해요. 무슬림도 신격화 안 해요. 동일해요. 하지만 동일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무슬림과 이슬람과 유대교가 굉장히 다른 거 있어요. 똑같이 신격화하지 않지만.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 맨날 기독교인들이 예수와를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거짓 예수가 돼갖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그래요. 자, 유대인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께서 이미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거부는 계시의 부재에서 오는 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시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알아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기독교인들이 전하면 잘못 전하니까 예수와께서 직접 나타나셔갖고 얘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와를 거부했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민족적 정체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그들이 넘어졌으나 아주 망한 것은 아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죠. 계속 기다려요,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조차 구속사의 일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구속자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뭔지 아시겠죠? 계시의 부재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무슬림의 입장은 어떠냐? 자, 이미 온 예수를 알고 있어요. 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신성부정하는 거죠. 자, 보시면 무슬림은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동정녀에게 났다는 거 알아요. 기적을 행했고 지금도 하늘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죠.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꾸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두지 않았다 써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즉 무슬림은 계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꾸란을 가짜니까 그것 때문에 모르니까 또 얘기를 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종교 자체는요. 계시를 알고 있으면서 그 본질, 예수를 알면서도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 즉 이것이 유대인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메시아를 알고도 신성을 부정하는 적극적 거부자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과 딱 맞아떨어져요.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부인한다. 솔직히 메시아라고 말은 하죠. 근데 어때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죠. 구원자는 아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그거를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들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을 부인하죠. 이런 게 바로 완벽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슬림이다라고
안 돼요. 여러분이 이래요. 유대인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 언제 반유대적인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영, 미혹되면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미혹되는 것들이 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종교는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종교 똘똘 뭉쳐져서 교리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좀 볼게요. 우리 타임라인. 여러분이 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환란 적그리스도 통치. 자, 맨 처음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죠. 그럴 때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있고 마지막 나팔 재앙 기간에 또 성도의 순교가 있어요. 그죠? 7번째 나팔, 그때 성도의 순교가 있고, 그리고 대접 심판 중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진노와 성도의 인내 기간이 있어요. 환란 때. 정말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림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와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대환란 후에요. 7년 대환란 후에, 그죠? 그 끝에 예수와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지상에 재림하시죠?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그 동시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이때 변화돼요. 휴거되죠. 변화돼서 휴거돼요.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 후에 지상으로 함께 내려온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연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고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의와 평화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사실은 짐승의 통치 그 기간에요. 그 기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들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성도의 순교들이 다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막 이런 그 짐승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수와께서 재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의 통치가 거의 이제 다 끝나고 끝에 마지막에 그때 예수와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모든 걸 정리하죠. 그 짐승 죽이고 뭐 이런 마지막에 모든 거를 정리하는, 이게 마지막 7년 환란 후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때 휴거가 있어요.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환란을 완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운 좋게 살아남아 있는 거죠. 살아남아 있기가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은 자들은 휴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자도 있겠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귀가 무저갱에게 단지 던져지고 잠겨지고 유황불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이 유황불에 던져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계시록의 타임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통치할 때 다잘을 죽이고 통치한다 해. 죽이는 그 다잘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아가 아니에요. 그죠?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절대 우리가 기다리는 감람산에 오시는 그 예수아, 재림 예수아가 아닙니다. 다잘은. 그럼 그 다잘은 뭐냐? 결국은 두 증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증인이 죽음과 함께 수많은 자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왜요? 두 증인의 죽음이요, 6번째 나팔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에 성도들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의 죽음과 함께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잘과의 어떤 동료들이라고 해서 많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다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죽인다고 나오죠. 그게 맞다라면 이게 두 증인과 함께
이제 두중인일 것이다.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죠. 물론 그들도 한 명이라고 말해요. 다잘은 한 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두중인이잖아요. 두중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잘이라고 연결하면서 그 무리들, 동료들 또는 대빵 뭐 이런 느낌으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누는데요. 자, 아까 제 한국 기독교 내의 종교 통합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WCC, 교파 간 연합과 세계 평화, 이인권, 환경 문제 등을 강조하면서 WCC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죠. 자, WEA는요, 세계 복음 연맹입니다. 복음 전파, 선교 협력 중심이지만 현대 사회의 문제에서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UCCK나 NCCK가 UCCK가 됐어요. 이런 것 또는 로잔 대회,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교단과 단체를 연결하고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강조해요. 다 연대, 통합, 뭐 이런 거,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약이 뭐냐면 기독교 내의 다양한 교파와 사회 이슈를 통합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간접적으로 뭐를 하고 있냐?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 간 대화. 즉 뭐예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 되게 신기하죠? 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할까요? 왜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렇게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순교의 정신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걸까요? 네, 그렇죠. 자, 유대인 안에서 종교 통합의 움직임이 유대인 안에서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 안에서 종교 통합 움직임이 뭐냐? 자, 카발라. 자, 카발라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신비주의적인 전통이지만 일부 종파나 학파에서는 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유대인의 가르침이랑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 모든 인간이 선하게 살면 올람하바. 즉 올람하바는요, 올 세상을 말해요. 올 세상. 올람하바. 즉 천국을 말해요. 구원. 이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올람하바라고 얘기해요. 자, 올람하바에 이른다고 가르쳐요. 자, 맞아요? 진짜 인간이 그냥 선하게만 살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종교 통합적인 시각, 특정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요, 특정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성과 선행을 강조해요. 그래서 WCC나 WEA처럼 세속적 통합이 아니고 영적 도덕적 통합을 말해요. 유대인은요, 그냥 영적 도덕적 선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 틀린 말로 보이죠? 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 이거 속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노아 하이드가 있죠? 노아의 7계명. 유대 전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노아 하이드예요. 아까 하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자, 내용이 뭐예요? 살인 금지, 도둑질 금지, 우상숭배 금지, 신성모독 금지, 성적 부도덕 금지, 재판 및 정의 실현, 동물 학대 금지, 이런 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토라를 가르쳐요. 심지어 토라 가르쳐요. 자, 핵심이 뭐예요? 유대계 율법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더라도 이 기준 윤리만 지키면, 이걸 노아의 법이라고 말을 해요. 7가지 요거를 지키면 올람하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네,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우상숭배도 되게 막 토라를 막 되게 가리켜요. 그래서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많이 미혹이 돼요. 자, 탈무드에 보면은 의로운 이방인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의로운 이방을 가리키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올람 하바에 참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듣기 너무 좋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기독교가 너무 좋아할 말이죠. 자, 단 유대인과 동일한 절차나 의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자, 의무의 범위의 차이가 있다. 이거 가리킵니다. 즉 뭐냐면 유대인은 구원받으려면 토라를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뭘 가리키냐?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율법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의 규례만 이렇게 좀 지켜도 쉽게 구원받을 거를 왜 굳이 유대인이 되려고 해서 그거 다 못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 되리지 말라고 가리켜요.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천국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가리키면서 뭐가 돼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게 돼요. 모든 종교. 우리가 심지어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다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대되면요. 부다를 믿던 어느 종교를 믿던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뭐예요? 즉 이교도예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종교가 이교도잖아요. 이교도니까 의로운 이방인. 이교도로서 의롭기만 하면 돼. 그럼 천국에 갈 거야. 이거 가리킵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통합의 메시지예요. 종교 통합.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노아 하이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토라라고 생각해요. 그걸 토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야, 이방인이 어떻게 코셔를 지켜? 못 지켜.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지 마. 이방인이 무슨 샤밧을 지켜? 샤밧 지키는 네가 이방인으로서 샤밧을 지키면 그게 모독이야. 지키면 안 돼. 이렇게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지키지 않도록 하죠. 엄청난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 이것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미 율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교 전체가 아니죠. 근데 유대인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르침이 많아요. 이 기독교 내에 이런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왜?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이방인이 구원받든 안 받든 솔직히 신경 별로 쓰지 않아.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에서 내가 언약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고민해요. 근데 유대는 그걸 고민 잘 안 해요. 아니 너네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종교 통합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을 했을 때, 자, 종교 통합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가톨릭을 중심으로 기독교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은 가톨릭이 말하는 건요,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불교에서도 방언을 하잖아요. 다른 종교 입신합니다. 방언해요. 병고침해요. 축사해요. 다 해요. 그럼 어때요? 삼위일체 얘기하죠? 성령도 하나님이야. 여호와와 똑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하나, 여호와나, 성령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종교 통합은 결국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부정하는 것 같죠. 우리 종교가 나눠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신인데. 다 똑같은 신이고 종교는 구분할 필요 없어. 다 똑같은 신이고 우리가 믿는 거 다 똑같아. 결국은 다 같은 신이야. 종교가 없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종교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똑같죠? 그러면 자 보세요. 종교를 통합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 종교 통합 운동이 성공하여 하나의 거대한 포용적인 종교가 형성된다면
그냥 거대한 종교 하나가 딱 남았어요.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슬람 종말론의 주요 인물인 마흐디에게 엄청난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주죠. 뭔지 아시겠죠? 자, 종교적 권력의 집중입니다. 종교 통합은 모든 종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 또는 통치자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죠. 앞으로 그는 경제, 정치, 군사의 권력을 가졌는데 그 자에게 모든 종교의 그 권한도 넘겨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왜요? 이슬람은 원래 신정일치 사회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졌는데 종교를 다 통합해갖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종교의 권력을. 자, 그래서 마흐디가 이 통합된 종교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받는다면 그는 경제, 정치, 군사를 넘어선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교황처럼, 교황보다 더 높아지죠? 그런 정당성을 가져서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통치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세계 무슬림화가 가능해져요. 종교 통합의 초기 목표는 맨 처음엔 이렇게 말해요. 평화 공존. 야, 다 인정하자. 다 인정한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 우리 그냥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맨 처음엔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통합체의 리더가 누구예요? 이슬람 종말론적 목표를 가진 마흐디인 거예요. 그냥 이슬람화, 세계 통치, 이 마흐디이기 때문에 그는 종교 통합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평화적인 통일에서 곧바로 이슬람 샤리아법을 기반으로 한 통치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최대 목표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모든 종교가 통합된 상태에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은 다 통합했어요. 최고 지도자가 섰어요. 근데 야, 그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평화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질서를 흐트리는 분열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심지어 이 상황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사의 역할이 뭐예요? 자, 이 이사는요, 이 시나리오, 이 마흐디가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나리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권위를 더하는데요. 만약 마흐디의 시대에 예수라는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흐디의 통치를 돕는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림하신 예수께서 종교 통합을 지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 온 세상의 평화.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다잘은 그냥 이랬는데 진짜 다잘을 죽이고 자기가 진짜 예수 메시아라고 한다. 그 분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다잘은 오히려 인간이었는데 하늘에서 안 내려왔는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마흐디가 맞다. 마흐디에게 경배해라. 그리고 나 진짜 원래 무슬림이다. 원래 종교 무슬림이었어. 아브라함도 무슬림이었다. 나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헷갈린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역할, 예수의 역할 있죠? 예수의 역할은요, 절대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이 짐승에게 엄청나게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실한 자들이 저항하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저항하며 순교할 자들은 예수와의 참된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신실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이다. 결국 이렇게 남겠죠. 네, 결국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믿음을 가진 자. 지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결국 끝까지 저항하게 된다. 그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 끝까지 용과 저항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는 진짜 예수와의 이들은요 이사를 안 따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예수와를 기다리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감람산에 재림하실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거짓 메시아 마흐디의 통치를 거부하고 정말 죽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우리가 그렇게 종교 통합을 하고 사람들 막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얼굴을 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뤄요. 심지어 10월 27일 날은요, 이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여기에서 WEA 모임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임을 위해서 막 10시간씩 로잔 대회 뭐 이런 걸 위해서 10시간씩 예배해요. 근데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톨릭의 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막 이래요. 자, 이게 가장 큰 엄청난 문제인데요. 종교 통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배경인데요. 보시면 음녀 바벨론은 짐승의 통치를 위해서 잠시 연합했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는 단일 세계 종교 또는 종교적 경제적 타협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요, 모든 교회가 연합하죠. 모든 종교가 연합하죠. 그래서 사실 종교들에 다 해가지고 권위를 줬어요. 근데 무슬림이 어때요? 나중에 정체성을 드러내죠. 마흐디가 종교 통합 웃기시네 이러면서 어떠한 종교도 없어. 유일한 종교는 이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라는 바벨론은 이슬람의 마흐디에게 이용당하는 거고 결국은 아주 증오해갖고 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싹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결론이에요. 그 운명이에요. 바벨론은 결국은 단일 세계 종교를 이끌고 돈 때문에 타협했어요. 돈과 어떤 경제와 어떤 정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십신양면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데 결국은 그 무슬림 이 마흐디에 의해서 다 이제 처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은 바로 음녀 바벨론의 출현 배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짐승의 표가 나오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짐승이 경제, 정치, 종교적인 권위가 통합된 단일 통치자의 명령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흐디가 경제적 통제권을 가졌어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66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어요. 666, 그 짐승의 숫자,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짐승 마흐디가 경제적인 통제권을 완벽하게 갖겠구나.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싹 다 가졌어요. 근데 경제권까지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저항은 불가능해진다.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저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때가 온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한 가지. 만약 유대인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전에 멸망의 아들이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메시아는 유대인이 메시아를 인정하려면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유대교여야 되잖아요. 메시아는. 안 그래요? 그래야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이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 예수는 그냥 순수 무슬림이에요. 아까 말했을 때 그죠? 순수 무슬림이에요. 심지어 처음부터 무슬림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어떻게 그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를 통합해서 움직이려면 전 세계가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돼요. 유대교에서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기독교인도 그래 맞아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슬림 마흐디, 무슬림 예수 근데 어떻게 우리 그거를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심지어 성전에 그가 앉아서라고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유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혈통이 유대인이라, 아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인간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원래 인간으로 오는 메시아를 인정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아주 포인트를 잡았어요. 뭐냐? 혈통이 유대 혈통이잖아. 이게 키포인트예요. 가능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사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를 왜 받아들일까?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 혈통으로 기대하죠? 자, 근데 이슬람에서 이사는 유대인 혈통이에요. 유대인 혈통이고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내려오는 존재이고, 또 마흐디를 도와서 거짓 종교를 심판하는 자로 묘사돼요. 즉 뭐냐면 예수가 맨 처음에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거죠. 그래, 유대인은 유대인의 기준이 있어. 유대인은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의무의 범위가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지키고 요만큼 지켜도 의롭게 살면 다 괜찮아.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가르침을 이사가 한다라는 거죠. 이사가 유대인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이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동일시 절대 안 하죠. 절대 동일시 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돕는 자, 심지어 뒤로 딱 빠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의 재건, 이런 것들을 돕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지지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평화의 메시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봤을 때, 그래? 우리도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켜야 될다고 생각하지만 이방인은 그렇게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종교를 그냥 평화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유대 혈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리켜요? 다윗의 후손으로 가리켜요. 무슬림은, 그죠? 원래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능하죠. 자, 봅시다. 자, 종교적 구원자로 보이고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거짓 종교를 비판하는, 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처단하는 거, 이게 보여요.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사가 성전 재건과 평화를 중지한다면 유대교는 메시아적인 사역의 징조, 메시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이사가 마흐디를 보좌하니까 메시아인 거고, 또 기독교는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요. 안 지켜도 천국 간대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 그냥. 그럼 어때요? 그냥 예수와 같아요. 그냥 재림하는 예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온 세상이요, 유대교도 인정해, 이슬람도 인정해, 전 세계가 다 평화로워. 그 다음에 기독교가 봤을 때도 부딪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종교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냥 메시아로 보이고, 유대에서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능하죠?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죠? 어떻게 거부하게 되냐? 처음에는 그가 유대적 배경과 평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사가 율법을 무너뜨려요. 그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죠.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죠.
모든 종교 다 없어. 이제 무슬림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무너뜨려요. 결국은. 그 다음에 마흐디와 하나가 돼갖고 이슬람 확산과 그리고 반대자들을 향한 탄압과 학살이 시작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적그리스도임을 분별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뭐를 알게 돼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 시점에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처럼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는 유대인의 영적 각성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여간 다자를 죽일 때 얼마나 예수님을 증언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구원자이시고 증언했을 거예요. 그때는 같이 동조해서 그래 맞아 저 사람 가짜야 그래서 죽였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이사라는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임을 알고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때. 자, 그래서 이들이 그때서야 다자리 증언했던 그 예수야가 진짜 예수야구나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과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야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과 유대인들이 분별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싸우는 거죠. 용과 싸우는 요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모든 일컫는 사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기를 높일 거다 얘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성전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숭배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일까요? 마흐디일까요? 자, 이사도 그죠? 이사도 결국은 마흐디를 숭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아들은 마흐디 첫 번째 짐승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국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숭배를 받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마흐디죠. 용의 사람 마흐디이고 그리고 이사 적그리스도는 그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결론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말해 주실래요? 무슬림이 우리랑 똑같은 신을 섬긴다고요? 같은 신 아니냐?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무슬림의 꾸란과 성경은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같은 여호와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름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뭐 이름이 다 있어요. 아담도 있고, 그죠? 이사, 예수도 있고 이런 이름들은 다 있어요. 근데 막 섞여 있어요. 좀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내용도 좀 다르고 아까 뭐 죽이는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고 뭐 천국도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들의 천국은 수레 강이 있어요. 수레 강. 술이 강처럼 흐르고 그다음에 여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치죠. 네, 아예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 간다고 써 있고, 남자가 천국에 가면 72명의 미녀들이 이제 이렇게 보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리고 뭐 유대인을 죽이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대인이 만약에 바위 뒤에 숨으면 바위가 말한대요. 유대인 여기 숨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막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지금 계시록도 우리 계시록만 봐도 어때요? 반대죠. 계시록만 봐도 반대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예요? 예수가 있긴 한데, 예수는 인정을 해요. 예수가 있긴 한데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로 그냥 승천했다. 그리고 그래서 와서 십자가를 뭐 파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코셔도 그랬죠. 돼지고기는 먹지 마는데 물고기는 다 먹어도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이 달라요. 짝퉁이에요. 조금 비슷하게 따라 했어요. 근데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꾸라는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는 딴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함마드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냐면 예전 건 잊어버리고 최신 게 더 맞는 거다. 두 개가 헷갈리면 무조건 최신 거를 그걸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말씀이 서로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그래서 말씀이 다릅니다. 말씀이 다른 걸 여호와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가르침을 봐야죠. 그 법. 아까 샤리아법이 있었죠? 샤리아법과 하나님의 토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떤 하나님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분별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알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니까 우리 말하자면 여호와가 알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시해서 말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신성 모독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정말 모르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막 이렇게 알라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이슬람에 선교 가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알라잖아요. 그들에게 알라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정말 조심을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은 계시록이 반대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보면, 이 대적들의 믿음을 딱 보면 이게 진짜로 똑같아요. 똑같이 맞물려요. 그들이 말하는 이게 완전 똑같아. 반대로 똑같아. 반대로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용이 누군지, 짐승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대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을 성취시키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그걸 해왔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법도를 다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법의 체계를 없앴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언약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의 법의 체계에 정렬시켜서 그들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샤밧과 절기를 회복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게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와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유대인과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게 하소서. 종교 통합과 정치 권세 위에 높아지는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 토라를 사랑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경고히 서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나마시아라.